8장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홍수 대환란이,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8장은 홍수가 그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사 불을 감하십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세상에는 새롭게 갓난나무 새싹이 나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후손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어째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앞에 보면 1장에도 나왔던 것 같죠? 오늘 이렇게 똑같은 이런 시험으로 오늘 또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억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1절을 보면 노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기억하다는 뜻은 단순히 어떤 것을 떠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의미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는 생각할 때는 내가 언제 그 한 거를 약속한 게 있는데 내가 하려고 지키려고 기억하는 거지 지키지 않으려고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 했던 거를 지키기 위해서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이런 것처럼 가축,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받는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가 우리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자들로 남아야지. 기억이 정말 누구는 이 사람은 기억이 별로 안 좋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기억에 우리도 좋은 기억을 정말 저 성도는 저 딸은 저 아들은 정말 기억해도 정말 좋은 기억을 생각만 해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면 물이 줄었고, 하나님이 바람에 땅에 불게도 하시고 물을 줄어들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지구의 불이 150일 동안 덮었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진노 중에서도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권념하셨어요. 권념하셨다는 말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긍휼히 긁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그 사람 보지 않고 또 기억에 아주 나쁘게 남겨져 있잖아요. 아직도 내가 너 이렇게 그렇지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이 이때 당시 죄를 지었어도 이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국민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노아를 기억하셨고 그를 마음에 품으셨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어머니도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람도 불게 하셨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을 술 맡은 가룟대왕은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하시고 때가 되자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인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정말 내 10년 만에 만난 아들이고요. 그 아들인데 네, 미국에? 아니 어렸을 때 이렇게 떨어지게 됐었어요. 떨어지게 됐을 때 아기 때 제가 우리 아들을 낳고 주의종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이렇게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온 건 아니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이제 지금 계획하시는 그 일하심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같이 있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면 개입하셔서 정말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 만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저 아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귀한 아들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몸을 감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2절에서 5절 보면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우리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을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복그달 11날의 방주가 아라라산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복그달 초하는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 하나님의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도 막으셨습니다. 이 사람도 막을 수 없는 이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을 막으셔서 이 홍수, 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이 홍수를, 이 비를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위하여 단지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노아 하나님과 우리가 저번에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노아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비를 막아서 비를 그치게 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위하여 기상까지도 움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비를 그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일을 새롭게 추진하기도 하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귀하게 정말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이 자연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진노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또 사업도 망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형제지간에도 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계획이 그런 일들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이 꽃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딨고 이 꽃이 정말 비바람 그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꼭 자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 자라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호레비 사장은 호레비가 알고 가부 사장은 가부가 안다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해봐야지만이 그 사람의 심정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 어떻다 저떻다 말하지 않아도 손만 잡아줘도 같이 앉아만 있어도 그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하고 떨어져 있어 봤기 때문에 어저께도 우리 요양원에 장애우 양평 장애우 거기 봉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성계방송에 58호 오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이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짝 물어봤더니 아들이 장애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포 센터에 장애우 센터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 아름다운 성계방송에서 같이 또 이제 한번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자녀를 보니까 아들이 생각이 나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그래도 그 아들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있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그 엄마의 그 사랑을 느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하여 공격을 해오자 바람 앞에 불불 같았습니다. 아시리아가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어렸을 때 떨어졌었어요. 제가 그 10몇 년 동안 제가 제 아들 잊었겠어요? 하나도 안 잊지 않고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 지나가는 애들만 봐도 기도하고 하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네, 정말 기적적이에요. 아멘. 베푸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정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에서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웠습니다. 특히 주위에 핍박을 받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을 때 두려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웠습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했을 때 왜 예수님이라고 두렵지 않고 내가 왜 뭐 때문에 내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런 거 왜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는 그게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순종을, 그 부름을 기꺼이 순응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에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거 하나라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참새까지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머리털까지 세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예요.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큰 강풍을 만났고 그들은 강풍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빼앗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를 이용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심었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 제자들의 내면에 두려움의 원인이 불신에 있음을 아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 삶 속에서 믿지 못하는 죽은 신앙을 빼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거짓 신앙이요 죽은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거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걸. 요즘에 있잖아요. 주의 종 목사님들도요. 정말 강대상에서는 뻔들하게 막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려가서는 믿음이 없는 그런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킬 때 정말 물질도 제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신앙을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연단을 치시고 또 제 목숨까지 생명까지 생명까지 위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연단 속에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시냐고 원망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을 그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결코 이런 나의 살아온 가정 속에서 이러한 저러한 일 내가 뜻하지 않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저도 처음엔 정말 하나님을 믿었지만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냐고 내가 왜 내 자식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냐고 참 하나님한테 정말 삭대짓도 많이 하고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또 영혼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정말 소망도 없고 정말 절망 속에서 있는 그런 분들을 저를 통해서 또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저를 그렇게 그런 일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감사해요. 저는 감사한데 참 그 시간 속에 정말 엄마한테 받아야 될 사랑, 그 사랑을 못 받은 게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때 그죠? 그 때가 있고 다 시간이 있는 건데 그렇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또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6절에서 7절을 보면 나라가 까마귀를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의 지은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라 왕래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왕래하였다는 말은 나라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이거는 방주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방주 주변을 배회하는 거예요. 주위에만 그냥 이렇게 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칠 곳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주 안에, 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짝 들어갈까 말까, 그냥 주위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간만 보지 말고 그냥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그냥 그 은혜에 푹싹 들어가야 돼요. 방주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불쌍히 여기사 물을 감하게 하셨고, 하지만 노아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확신을 하지 못했어요. 노아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홍수, 정말 폭포수같이 40일 동안 폭포수같이 흐르는 이 물을 갖다가 정말 감하게 하셨나? 그게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 까마귀한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까마귀를 내보내면서 물이 빠진 여부를 시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이로 하여 무리를 돌아다녔고, 까마귀는 오래 날아도 되는 새였어요. 까마귀를 통해서는 물이 감한 여부를 알 수 없자, 이 다음에는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노아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는 비둘기를 통하여 물이 빠진 여부를 알고자 했고, 비둘기는 처음에는 그냥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이를 통하여 아직 물이 다 빠지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비둘기는 은혜를 기록하는 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사야 60장 8절에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노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말 비둘기처럼 나의 뭔가 이렇게 버리지 못했던 거, 그런 걸 가만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그 보금자리로 정말 날아와서 푹싹 거기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욥기서 38장 41절을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까마귀 새끼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서 부르짖고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까마귀는 나갔다가 방주 주변만 날아다닐 뿐 돌아오진 않았지만, 비둘기는 방주 노아의 품에 정착해 돌아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품에 잘 돌아와서 정착하기를 소원합니다. 새의 잎사귀를 가져온 비둘기를 보면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난 새의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것을 알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이 비둘기 두 번째 내놨을 때 비둘기가 이 올리브 나무를 물고 왔어요. 그때 이 올리브 나무를 물고 왔을 때 이미 이제 징조를 보여준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빠졌구나. 그랬을 때 그 노아는 이제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도 비둘기를 확실히 완전히 빠졌나 시험하기 위해서 또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물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았고, 비둘기는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고, 감람나무는 땅에서 옆으로 퍼지는 식물이에요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저지대에 있는 감람나무 잎새를 가지고 돌아왔고, 노아는 이를 통하여 저지대 땅에 물이 감한 것을 알았고,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자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졌음을 알았습니다. 당시 지구에 있는 수십억의 인구가 죽었습니다. 모든 동물도 죽었습니다. 나물도 물에 잠겨 죽었고, 그러나 물에 빠지자 감람나무가 자라고 그곳에 새로운 잎이 나왔습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새로운 생명의 표시요 새로운 희망의 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떤 그런 더러운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내 안에 영혼이 새롭게 수송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아무리 깨끗이 않은 데다가 자꾸 이렇게 예쁘게 해야만 하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 안이 깨끗하고 해야지. 일단은 그러니까 내 안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때 수련회 때 곧 저기 윤석전 목사님의 거기 연세중앙교회 가서 수련회 가서 그때 하나님 기도하면서 막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그때 방언이 터지면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을 그 성령의 감동으로 뭐 이렇게 직접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싹 예수님 우리는 온통 세상이 정말 절망적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허무와 무의미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예수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뭔 세상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자식하고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내가 살 소망을 가졌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만나더라도 내가 맨날 이런 모습 보이면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더 예수님을 만나면서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은 일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싹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새로운 생명의 싹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죽음이 같아서 예수님은 주 앞에서 연한 숨과 같이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형상이 많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나왔지만 정말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어요. 우리 아들처럼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정말 복이 정말 연한 숨 같고 이 풍부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원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여 구원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한 노아를 보면 13절에서 14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의 땅 위에서 얼마나 날짜까지 정확해요. 이게 있잖아요. 성경이 지금 이 사실이 없는 사실이라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싹 거쳤어요. 그래서 거치고 또 땅이 말랐어요. 노아는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가지고 오자 뚜껑을 열고 물이 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2월 27일에 물이 말랐고 하지만 노아는 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전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만나게 한 것처럼 그 전에 제가 안 만나려고 안 찾으려고 제가 안 그랬겠습니까? 저도 찾으려고 저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또 기도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나중에 이제 간증할 때가 있을 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가 막 하려고 안달복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주에서 나와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자부들 며느리들과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27일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들과 생물들이 함께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상을 가득 차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시길 원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들의 방주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자 순종하여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순종하여 홍수가 있기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고 물이 거치고 나서 5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요한은 처음에도 중간에서 끝에서도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 시간을 터치 안 했다면은 그분 계속 가셨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선교사님이 딴 데 일 있어서 시간까지 앞당겨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을 조금 약속을 지키셔야지. 그냥 자기 그냥 은혜에 빠져서 도치에 빠져서 그거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도 그렇고 어떤 이런 거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내 은혜만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어디 가서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저 사람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여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달을 드렸더니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비둘기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이때 당시는 지금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예배로 드리지만 이때 당시 구약시대 때는 태우고 또 번제, 화제 막 이렇게 막 태워서 또 잡아서 또 피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너에게는 믿음과 순종의 의미로 번제를 드렸는데 노아는 구원받은 새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소원했습니다. 노아는 이제부터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새로운 생명을 얻은 몸으로 새 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제단이라는 용어가 전부 나옵니다. 방주에서 중요한 거는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이 찬양과 말씀과 이게 어떤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찬양은 막 1시간 2시간 하고 말씀 그냥 20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먼저 우선 포커스를 우리는 예배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제 21절에서 22절 보면은 인간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라는 것은 번제를 아까 태웠다고 했잖아요. 그 번제를 태우니까 그 향기를 태우면 어떻게 연기가 나죠. 그 연기를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향기는 뭐겠어요? 예배예요. 예배와 예물과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다시는 그 예배와 예물로 그 중심의 어린 예배와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땅에 저주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 시몬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낮과 밤과 이 정말 조화로운 우리 한국에서 이 자란 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 어디 아프리카는 더워서 저기고 북극은 추워서 그렇고 어느 날 맨날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맨날 어둡고 맨날 어두워 있다고 생각해봐요. 또 맨날 또 밝아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시몬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둠과 빛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고 생명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심판으로 마음의 악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이 약하여서 심판으로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통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고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채찍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도 애들 말 안 듣으면 우리가 매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듭니다. 그런 것처럼 아프게 아까 우리 선교사님처럼 아프게 한다던가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하니까 아프게 한다던가 뭐 병이 아프게 뭐 사고를 난다게 한다거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죄가 애비 없는 자식처럼 채찍이 없으면 버릇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때로 채찍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죄를 방자하게 행동하고 암처럼 번식하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 후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나고 매 맞고 또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심판만에서만 혼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또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부활하여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내면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힘을 써야 합니다. 구약 말씀을 전할 때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빠져보고 정말 빠져봅시다. 네. 예수님께 미쳐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보다 7배나 더 많이 실었고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 당장 먹을 채소와 곡식을 구할 수 없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짐승을 먹이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짐승이 먹이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홍수로 모두 망가진 세상에서 당장 노아 가족은 생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짐승을 7장씩 방주에 태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상한 인자며 보살피는 은혜이며 비록 피할 수 없는 필요적인 심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의 사건은 은혜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가인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징표 홍수 위에도 정결한 짐승들을 인간들에게 먹이를 주셨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일의 은혜를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의 일에 우리 그 여호와의 일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